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굳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군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곱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아주 높다고 자랑을 합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잘 삽니다. 참 자랑스럽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는 아주 낮아요. OECD 가입국 37나라 가운데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35위예요. 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마음이 평화로워야겠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괜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좋은 학교 다닌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들에게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겠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평안하지 않다면 그건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몇 시간 뒤에 체포돼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두려우셨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너무도 감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면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죠. 돈이 많이 있다거나 건강하다든지 능력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내일 어떻게 될까? 또 지금 돈이 잘 벌린다고 해도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죠.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떠내려갔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살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하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늘 전전긍긍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풍랑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아주 잘 사세요. 남이 볼 때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이 넉넉해 보이는 집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이제 실패를 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유 있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이 완전히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은혜로 다가오더랍니다. 남편은 아직 주식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아내 집사님은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편안한지 몰라요.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하게 되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깨닫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다른 말로 한다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환난과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평안,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누리는 평안, 사람이 생각해서 알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멸망당한 자들이었죠. 그러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언제나 마음에 죄가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평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오히려 걱정과 외로움과 죄가 더 생기기도 해요. 평화는 우리가 찾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날처럼 불안한 시대는 없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해하며 살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왜 오늘 이렇게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어려운가?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렌트비는 왜 그렇게 오르는 것일까?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확신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고 최길순 권사님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유족과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아버지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론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에 있을 고 최길순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떠나보내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